사탄의 거짓말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선악과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선악과의 삶이란 어떤 삶이죠? 예, 그러면은 생명과의 삶은 뭐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생명과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6,000년 전이나 바울 때나 오늘 이 시간도 사탄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선악과의 삶이 생명과의 삶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뭐냐면은 이단이 사탄의 교만 거짓말을 교회에 퍼뜨리는데 절대로 속지 않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 2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란 뭘까? 골로새 2장 3절에 뭐라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 보면은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지만 몇몇 성도가 이단에 넘어갔더라도 대부분의 성도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 2장 5절.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안심이 되지 않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듣고 순종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뭔가? 자, 세 번 얘기입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란 뜻 이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예, 메시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옛날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자,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소중한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안 믿는 자들 다 지옥에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려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대부분 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나 구원 받았다. 교회에서도 그거 믿음 갖고 있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기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은 자다. 주란 뜻이 뭐죠? 큐리우스, my lord, 나의 절대 주권자,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믿으시죠? 그거는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또 아멘 해 다들 쉽게. 예수로 주님을 믿는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전부 다 지식으로 교리로 립 서비스.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각오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이때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예수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절대 주권자로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절대 주권 앞에 마이 로드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다? 사탄. 교회 안에 회색지대가 많아요. 회색지대가.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제 연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야? 사탄에게.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으면은 그 다음 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순종으로 바뀌는가? 믿음이란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겠죠. 내가 왜 지옥 가게 되었습니까? 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음했거나, 나는 다윗같이 무슨 간음, 살인, 살인까지 했어. 다윗은 그런 죄 안 지었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우리 죄를 씻었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기 위하여? 나의 로드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뭐가 됐다? 주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셨다면 문제는 뭐예요? 이때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집의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집의 주인 둘이 될 수 없어. 자, 이게 지금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집이야, 원래 하나님 전으로. 그런데 지금 가짜 주인, 이 악한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네 하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내 옛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와치는데 오니까 더 센 주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주인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죽음이에요. 다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자기는 안 죽고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계속 내 눈치만 보는 거예요. 구석방에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주인이 하니까 지가 주님으로 영접은 한다 입술로 립서비스는 해놔놓고 우리 예수님을 저 구석방에 처박아 놓고 맨날 그냥 지가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고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최고의 수도 목표가 뭐냐면은 나를 무로 돌리는 거예요. 무로 돌리는 거. 나 없다. 예, 무아예요. 사성제, 고짐멸도. 인생의 모든 것은 고통에서 왔고, 고통은 집착에서 왔고, 집착은 멸해야 되는데 멸하는 방법은 도를 닦아야 한다. 도 닦는 방법은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팔정도를 닦아야 한대서 제가 팔정도를 닦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목표는 같아. 이게 내가 문제란 건 알아. 근데 내가 나를 못 죽여.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면은 이제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행과 인간의 종교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 자는 내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왜 죽으셨죠? 죄 때문에. 죄가 무엇이죠?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따라 내 영광을 위하는 삶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면 선악과의 삶이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선적 이거는 물론 그 죄의 열매 때문에 죽은 죄값도 있지만 가장 뿌리 깊은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죄값을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당하신 것은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말은 다시는 너가 주인 되어서 너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도박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합시다. 도박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도박을 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신 사형의 언도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죽음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도박 때문에 그 사람이 대신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아이고 나 대신 죽었네 할렐루야 하고 또 도박을 한다. 그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은 다시는 선악과의 삶을 살지 마. 선악과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처참한 죄라면은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겠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4절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다시는 내 육신을 위한 선악과의 삶을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생명과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옛날의 삶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 수가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골로새 보시면 3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를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목회까지 했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오고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였던가? 하나입니다. 죽은 것을 먹고 예수 잘 믿고 목회 잘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 첫 단추가 안 맺어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은 받아들였으니 했으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자, 그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뭘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뭘까? 제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에요. 나는 그분께만 드려지는 종이에요. 그러므로 내 전 존재를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사탄에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위하여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손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제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을 드리라는 말은 나의 전 존재예요. 영혼, 육 모든 전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을 뭘로 드리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짜증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이 있는데
나 좀 구원했다고 내 전 존재, 내 생각, 마음,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제물로 드려달라고? 이게 막 분노가 날 이야기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감동이 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을 주시다니. 이것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에 대한 뜻이 점점 꿀송이 같이 달아져.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 썩어질 육신 덩어리 하나 위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을 거룩하고 영존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드리는 제물로 삼아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는 아직까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 가운데 이 살만큼 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 죽는 그날까지 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권한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영어에서는 I urge you예요. 내가 너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은 I urge you, 이제부터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삶을 향하여 전 힘을 다하여 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게 지금 I urge you.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다.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 앞에 전 존재를 드리는 이것밖에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I urge you, 이 길 좀 가야 된다, 이 길 좀 가야 된다. 예수 믿고 딴짓하지 마라. 얼마나 이 복이 크면은 아들을 죽이셨을까? 아들을 죽이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말씀은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듣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한쪽 귀에 왔다가 오늘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눈이 반짝 떠여지고,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주로 받아들이는 건데, 주도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주께로 올인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이 말에 감동이 오는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전 존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호흡까지, 이때까지도 별 감동이 안 오는데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기도가 나올 때 갑자기 강력한 역사가 나. 갑자기 막 전율이 오는데요, 하나님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받기를 원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 것은 내가 너를 내 소유로, 보배 같은 소유로 삼기 위함이야.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이 말은 너 전 존재를 나한테 다 드려야 돼. 그러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타지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 좀 나에게 다 줄 수 있니?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잖니 아들까지. 그런데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너 세포까지 내 것이 된다면 나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것이 될 거야.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고만 나면 또 육신이 올라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까? 야곱이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습니까? 바울이 들었습니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세포까지 드리기를 원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육신이 나를 또 얽으면은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겁니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 사실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쓰는 용법 중에 하나인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예수님께 수동태입니다. 내가 박은 거에 박혀져 있는 거다. 박혀져 있고 지금도 현재 완료란 그 사건이 지금까지 연속돼. 그러니까 한글 성경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데 원어를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웬 은혜인지 내 영혼의 뿌리가 예수님과 깊이 박혀져 있고 지금도 박혀져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일은 뿌리가 예수님께만 박혀져 있도록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미 박혀져 있는 뿌리를 이거 뿌리 놔놓고 다른 데 뿌리 박으면 안 돼요. 율법 지키고 무슨 절기 지키고 교회 규칙 지키고 은사 능력 받고 다른 데 뿌리 내리면은 영양 생명분을 공급받지 못해. 오직 예수께만 뿌리를 받고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점점 내가 할 일은 더 깊이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 올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이미 뿌리는 박혀져 있어. 딴 데 가가지고 또 무슨 은사 뿌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만 뿌리를 박아라. 왜? 10절 말씀대로 육체 안에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신성이 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 딴 데다 뿌리를 많이 꼽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만 박아야 돼요. 박으면은 예수의 그 영양분 생명이 올라와. 그게 바로 뭐죠?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고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계속 부어주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만 뿌리를 뽑아야지 그 다른 무슨 교회 부흥이니 뭐지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내 마음이 다가 있어 뿌리를 올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나를 도저히 떠날 수 없도록 점점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너와 맺을 언약이다. 이게 신약이에요.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와요? 세움을 입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계속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공급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돼. 그 열매가 바로 뭐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선포되는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더 이상 이 거짓 선생들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두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오늘 신목사 말 들어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좀 깊이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어차피 이 육신요 썩습니다. 이 육신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거룩한 이에게 산재물 드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